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술이나 떠났고 바람이 불면서 물결로 인해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뜻을 보면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원어로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처럼 제자들은 돌풍을 만나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그냥 쉽게 한숨 쉬며 넘어갈 고민만 있던가요? 너무나 힘들어서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답답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게 회사에서 퇴직되거나 사임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고난은 해산의 고통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영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는 확실히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상황, 원하시는 모습까지 변화될 때 그 고난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기를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없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미숙한 성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고난을 만날 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으로 만든 고난의 합작입니다. 이것은 그냥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연단도 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신앙의 성숙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성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서 오는 고난이 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인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소개시켜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업은 시작만 해도 한 달에 몇 억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업을 놓고 하나님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찜찜함을 주셔서 하지 말아야 하는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냥 성령의 근심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지만 결국 그 돈으로 인해서 더 큰 빚을 질 수도 있고, 빚이 생기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그 돈 때문에 성적 타락, 외도 등 가정적인 문제가 터져서 결국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로 가득하여 엇나가게 되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혹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오늘 제자들의 배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 가운데 있어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나 대충 주일에만 교회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도 다 찾아오고 주변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인생과 없는 인생의 문제 해결 과정과 결론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금보다 좀 더 자연재해가 심해지면 그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의 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장 눈앞에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늦는 감이 있어도 조금 내 것을 포기해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지금도 해결해야 할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고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 욕심, 사탄의 유혹, 신앙생활의 불성실함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철저한 회개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지선님의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고난